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되시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대답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쉽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다니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직 실제로 그런 일을 맞닥뜨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이 질문에는 아마도 여러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이제 나이 들어 누구나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루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걱정된다고 여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앞둔 이들이 던진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첫째,
일평생 남에게 베풀면서 살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나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청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화해를 청해야 할 사람에게 청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용서해 주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린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좀 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가장 의아하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화해를 청해야 할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지 못한 채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과 직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이요 또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직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일과 직분은 화목을 이루어내는 일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 모습을 모르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 즉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직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와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들을 교회 안에서 가만히 두고 내치지 못한 채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였고 거짓 사도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를 성도들에게 부추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에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유혹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화목하게 하는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요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고, 이렇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된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껏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주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음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증오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을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셨고,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 곧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이들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말하고 또한 나아가지만 그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핵심에 서서 흔들리지 말며 자신과 같이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오늘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날마다 살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참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그리스도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희가 사신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온 직책과 직분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하신 화목하게 하는 일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이들에게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하여 진정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동일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화해를 청하지 못해 친구가 아닌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과 화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허무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정작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여서 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화목부터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게 주어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메시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역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과 그분을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로 기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현장의 모습이 사실은 다툼과 뒤엉킨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툼과 뒤엉킨 관계 속에서부터 작은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바로잡고 크신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여전히 다툼과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다툼과 뒤엉킨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작은 화목부터 이루려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표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행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놀라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곧
우리를 위해 함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신하여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직책을 감당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언제나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또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은 다툼과 뒤엉킨 부분이 많았는지 아니면 다툼과 뒤엉킴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였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전히 다툼과 뒤엉킨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귀중한 사람들과 뒤틀린 적은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보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사역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작은 것부터 화목하게 하는 일과 직분을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해의 대사요, 화목의 대사요, 화평의 대사를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화목을 이루어내어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에게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20분을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비록 우리들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나 우리를 찾아와 오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행동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화목의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이 시대 주님의 귀한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과 직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 속 주님의 제자로서 매 순간 살아갈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 모습이,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세상에 얽매이채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하게 하는 복음과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깨달아 주님이 나의 죄를 내게 묻지 않으신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시기와 질투, 다툼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아, 저들이야말로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구나 고백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께 나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무엇 하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도우심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오니 언제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매 순간 하늘의 공급과 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행하시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와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맛보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이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